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통독 세미나 7번째 시간 우리 사사기 말씀 그리고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말씀을 먼저 보면은 사사기도 또한 크게 우리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크게 두 부분. 전반부는 사사들의 등장.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배경,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였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후반부에는 이제 레위인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세속화가 된 원인,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취하고 그리고 기업을 분배를 받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데 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주하는 땅에 고통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세속화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로 인한 비참한 결과가 무엇이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7번이나 구원을 베푸신 그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레위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바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주님께서 성별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귀한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니까는 이 레위인들의 타락함과 사사들의 등장이 이 사사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잘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을 해야 하는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주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완전한 예수님을 더욱더 고대하고 갈망하게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은 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그리고 각 기업이 지파로 그렇게 분배받은 후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셔서 적들이 감히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전혀 다른 세대, 그리고 신앙의 세대가 아닌 그런 불신앙의 세대가 나오게 되었는가?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분배하면서 말씀하셨죠.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과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은 예를 들어서 단지파, 유다지파, 에브라임 지파들은 각 지파끼리 모여서 그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들은 너희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에 너희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겠다.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 바로 각 너희들의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주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레위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 시대가 세속화,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거룩함이 더러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자, 당시의 사실은 이스라엘은 각 부족별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실제적인 왕이 계셨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따라야 할 대상과 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육신의 원함대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바로 그들의 삶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분명한 그런 도덕적인 그런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수많은 죄와 그리고 타락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 그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 땅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괴로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사들이죠. 총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7번이나 구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사가 어떤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고통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바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예표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들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무려 12명이나 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평안하였고 사사들이 치리할 동안에만 그 땅에 구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사가 했던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성경 시대를 보면은 약 그 시간이 350년 동안 사사들이 다스리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자, 왜 사사라는 이 구원자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필요하게 되었는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자,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과 화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족속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쫓아내라,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찌르는 가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증한 풍습과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우려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화친하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모두 몰아내었습니까? 그들을 진멸하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90%는 순종을 했지만은 10%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땅에 철병거를 우리들이 보았기 때문에, 저 무시무시한 무기, 우리가 감히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강력한 무기들이 있던 것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을 참아 끝까지 그들과 싸울 수가 없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였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바로 이 그들의 고통을 당하는 단초가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들과 어떻게 해요? 서로 통혼을 하며 결혼을 하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섬겼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섬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앞서 말씀드린 또 하나의 사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의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깨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왜 제약이 많고 불평등이 일어나고 또한 가난과 기근과 또한 사람들 간의 전쟁과 이런 일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들과 화친하며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물든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압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고통은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죄를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궁일히 여겨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외적으로부터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서 그들이 돌이켰다면 아름답게 끝날 텐데 또다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그리고 옛 행실로 돌아가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되어서 세속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고통, 이스라엘의 회개, 사사를 통한 구원, 또다시 세속화, 이러한 이런 불순종의 사이클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7번이나 이 일들이 반복되어 있는 역사가 350년의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근원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들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사사들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누구를 더 그렇게 소망을 하고 그리고 기대를 하게 됩니까? 우리를 이 죄악의 사슬에서 이런 계속하여서 죄를 짓고 고통당하며 회개하며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런 죄악의 사슬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를
바로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사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구원자를 그들이 갈망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다시 죄를 짓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런 연약함, 이런 죄악으로부터, 이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질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주제가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이런 아픔의 사슬을 끊어 바로 완전한 자유와 회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사사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자, 초기에 나타난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엘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후반기에 나타난 또한 사사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입니다. 자, 이 사사들 우리가 아는 사사들이죠. 그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삼손. 이렇게 우리가 사사들의 이 영웅담과 그들의 구원의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는 완전한 사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또한 어떻게 해요? 연약함과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 기드온은 겁이 많고 그리고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 큰 구원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죠. 그러던 가운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금으로 만든 에봇을 그것을 자기의 집에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히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 에봇이 기드온에게 왜 필요합니까? 에봇은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러나 이 기드온은 말년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서 마치 이 금 에봇을 우상과 같이 그렇게 섬기며 두었던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던 그런 종교적인 타락한 모습을 또한 기드온의 말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입단은 어떻습니까? 입단은 기생의 아들로서 그가 천하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구박을 받고 서름을 당했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때 이 입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 만약에 이 전쟁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누가 그를 제일 먼저 맞이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입다의 하나밖에 없었던 무남 동료 딸이 입다를 맞이하자 입다는 이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당시에 이 인신 제사는 그 이방인들이 우상들에게 행하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불에다 태워 불 위로 다니게 하여서 그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기쁘게 하여서 우상의 도움을 받으려는 이런 우상에 행하였던 이런 가증한 일들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도 함께 믿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고 조급함과 그리고 성급함으로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일을 바로 입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삼손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지만 그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죠.
죽은 사자를 만지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 그렇게 빠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던 그런 연약한 자가 바로 삼손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연약한 자이고 이들도 죄인이라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확실히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경과 아픔과 연약함과 가난과 그리고 괴로움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사들의 등장과 레위인들의 등장, 그렇죠?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 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가리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이 귀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에서 발견된 레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이 레위 사람들은 기복신앙, 자기의 복을 위하여서 따라가는 그런 자기의 이런 세상적인 성공이나 번영과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을 갖고 있었고, 또한 이 레위인들은 거룩함이 아니라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예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렇죠? 한 유대 지파에 있던 레위인이 자기의 성읍에 살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여서 위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에브라임 그쪽으로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죠. 그 미가는 어머니에게로 받은 그 돈으로 한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그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내가 당신에게 해마다 돈을 주고 당신에게 의복과 음식을 줄 테니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시오 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레위인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삶, 그리고 돈을 위하여서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돈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단 지파가 자기 그때까지 아직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여 그들의 기업으로 삼을 땅을 찾으러 정탐하던 가운데 이 미가의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던 그 레위인을 자기들의 지파를 위하여서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하자, 또한 이 레위 제사장은 자기에게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조건에 따라 이제는 단 지파를 따라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레위인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바로 이 귀한 직분자들이 바로 돈을 사랑하며 명예를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 레위인들은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첩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첩은 자기의 부인 이외에 또 다른 여인을, 그것을 왜 두었겠습니까? 자기의 성적인 만족함을 위해서 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며 그들을 가르치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진 레위인들의 삶이 이러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말씀을 알 리가 만무하고 그분의 섬기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들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된 우리 구역장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목자된 우리 목회자와 또한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귀한 사명을 맡은 지도자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들의 강건함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가 어떻게 끝을 내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시작이 됐을 때도 바로 이 말씀이 나오고, 사사시대가 끝날 때에도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사시대는 실패가 반복된 역사로 그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를 더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사사시대의 그 고통이 바로 우리 시대의 고통인 것으로 우리들은 깨달아야 함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실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은총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이나 큰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며 구원하며 깨우며 평안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살아가는 삶이 깜깜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사사시대 같은 그런 암흑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의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총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소망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룻기 말씀을 보고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자, 룻기도 또한 우리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사기에는 무엇을 우리들이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직분, 사사의 직분, 레위의 직분. 사사의 직분은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그 직분,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분을 따라 이 잃어버린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레위인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죠. 그렇죠? 말씀의 가르침으로 그 백성들을 깨우치며 그들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약속한 그 복을 누리게끔 바로 가르치는 일,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직분이 중요하다면 이 룻기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룻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지명과 임명입니다. 지명과 임명. 자, 그래서 오늘 룻기도 크게 두 부분을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고통을 당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기한의 과정이 1장에서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명. 그래서 모압과 베들레헴, 그것이 각각 무엇이 의미하는가를 한번 볼 것이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룻의 축복. 룻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방 여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 룻이 믿음으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을 때 그가 받게 되는 축복, 그것이 바로 그의 남편인 보아스, 그의 후손인 다윗이라는 이 인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룻기의 주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시작. 영혼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바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흉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흉년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또한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쳐들어와 그들의 모든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 갔고, 또한 그 땅 가운데 기근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육적인 흉년이 들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는 이러한 가난과 이러한 궁핍이 있던 때, 바로 그때 이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자 그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살 길을 찾아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10년을 거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으로 그렇게 이주하여서 각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서 이 10년이 되지 않아 커다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남자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던 이 기론과 말론이 모두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왔을 때는 재산과 곡식을 갖고 왔지만은 이 모압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용을 해버려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집안의 남자들도 모두 죽게 되었죠.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도 모두 갖고 있던 모든 재산도 탕진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이 나오미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그때에 바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먹을 것이 있다라는,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어떻게 해요? 결심을 합니다. 이 나오미는 돌아가고자 할 때 그 두 명의 과부가 된 자기의 어떻게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니 너희들은 너희의 친족을 따라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의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 중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자기의 친족에게로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지만 또 한 명이었던 며느리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않고 홀로 남아있는 나오미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지만 룻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도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믿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룻의 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룻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자녀가 아닌 바로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바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주님께서는 베푸셨는가 하면 바로 룻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바로 이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룻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간 집이 마침 바로 이 룻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을 바로 친척이었던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보아스는 유력한 자, 그러니까 힘도 있고 그리고 재산도 있고 명망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보아스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 보아스가 왜 이 룻을 맞이하였습니까?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 이 보아스가 과부인 여자를, 가난한 여자를, 그것도 이방인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었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이혼한 여자, 그리고 가난한 여자, 그리고 외국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죠. 그것이 일반적인 정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룻이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한번 여긴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빈털터리인 우리를, 죄 지은 우리를 바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부로, 우리의 바로 신랑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 보아스가 엄청난 은혜를 룻에게 베풀었겠구나, 룻은 정말로 행복한 여자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바로 어떻게 해요? 연합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 깨닫고 경험해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의 믿음의 선택을 통한 은혜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죠. 오벳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새고,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룻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섬기겠노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그는 보아스와 결혼하여 그의 육신적인 삶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바로 그 믿음의 계보, 그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영광스러운 영예를 또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바로 그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재산과 권리 이런 것들을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오미의 가정에 이런 모든 궁핍함과 연약함과 그러니까 대가 끊어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실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죽을 영혼이, 우리 죽을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부요라는 것과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과 이런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거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앞서 말씀드려서, 자, 룻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엄청난 것을 포기하고 엄청난 것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우리에게 일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분명한 것, 변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룻이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고 영원하며 완전한 그 분을 선택할 때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선고를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아스는 누엘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의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마지막으로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 모압에서 1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남편과 아들을 잃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고통스러운 여자다. 내 인생은 고통이고 저주다라고 이렇게 이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그 나오미가 나오미 되도록 나오미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뜻대로 기쁨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할 때 이 나오미는 모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노라고 내가 다시 믿음의 땅으로 바로 나의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오겠다라고 선택을 할 때 마찬가지로 탕자가 내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고통 가운데서 다시 아들의 지혜가 회복되고 나오미가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해요? 룻이 낳은 그 봉양자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기억하며 믿으며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기업을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의 우리가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기업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